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드디어 저희가 십계명 10가지 언약의 말씀 마지막 한 개 남았습니다. 제가 11월 달부터 시작해서 사경에도 이제 총 수, 목, 금, 토, 일 5일 동안 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중간에 제가 휴가 내가지고 이제 수요일, 금요일 해가지고 2번씩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11월, 12월, 1월, 2월 이제 안식일 말씀이 이틀이 될지 3일이 될지 모르겠는데요. 이제 다 했으니까는 마지막은 좀 여유 있게 말씀을 좀 잘 살펴보고자 그러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다 같이 그동안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항상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무리가 중요하죠. 끝이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말씀, 네 번째 계명의 말씀 우리가 함께 다 같이 잘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지켜야 하는 우리의 모습과 자세에 대해서 더욱더 생각하시고 깊은 은혜 나눌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안식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안식일. 이 안식일. 그런데 우리는 지금 안식일을 지키고 있지 않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우리가 모이는 예배를 안식일 날 모여서 예배 드린다고 하지 않습니다. 안식일이라고 했을 때는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요. 지금도 이제 유대교에서 지키고 있는 절기로서 금요일 저녁 오후부터 그 다음에 다음날 저녁 오후까지를 가리켜 가지고 그날을 안식일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보통 이제 얘기하는 것은 토요일이 되겠죠. 우리가 지키는 날은 주일입니다. 주일이라고 했을 때는 바로 토요일 다음 날인 이제 일요일에 우리는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그다음에 함께 이제 모여서 공동체적 모임을 가지는데요. 그러면 안식일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주일에 대해서 생각해봤을 때 안식일하고 주일은 엄연히 다른 것 아니냐? 맞습니다. 원래 안식일하고 주일은 엄연히 달랐습니다. 지키는 날도 달랐을 뿐더러 이 안식일에 있어서 이제 가장 중요했던 개념은 바로 여기에서 안식일이라고 하는 단어는 샤바트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샤바트가 뭐냐면요. 그만두다, 중단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두다, 중단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안식일의 개념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을 쉬는 게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는 이 안식일의 그 한자도 편안할 안에 그 다음에 휴식 식자를 써가지고 이제 안식일이라고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모이는 주일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 안식일의 개념과는 굉장히 다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맨 처음에 이 주일이라고 했을 때는 쉬는 날이 아니라 주님께서 죽음 가운데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날을 가리켜 가지고 이제 주일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식일은 가장 중요한 개념은 쉬는 의미였는데 주일은 쉬는 의미가 아니라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고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면서 사람들끼리 모이는 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당시의 모습을 보면요. 사람들은 일요일에 그러니까 토요일도 쉬고 일요일도 쉬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유대인들은 토요일에 안식일을 오랫동안 지켜왔기 때문에 토요일에 휴식을 취했지만요. 그 당시에 고대 근동 사회 가운데서 일주일 가운데서 이틀을 쉬는 것은 굉장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요일 가운데서 이제 모여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린다고 했을 때 우리가 지금처럼 쉬면서 모임을 갖는 그런 모임이 아니라 각자의 맡은 일을 하면서 그 와중 가운데서 이제 모였던 모임이 바로 주일의 모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개념을 생각하면서 그러면은 안식일하고 주일하고 그렇게 시작점이 다르다라고 하면은 이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것, 실제적으로 우리는 토요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않죠.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죠. 그러면 지금의 개념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신약적인 개념에 있어서 이루어진 약속의 그 바탕 아래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안식일을 굳이 알아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는 어차피 안식일을 지키지 않죠. 토요일에 쉬지 않죠. 토요일에 모여가지고 종교적 모임을 하지 않죠. 제7일이 이제 안식교라고 하는 그 종교는 이제 뭐합니까? 토요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토요일이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예배 드리는 날이 되는데, 우리 기독교는 토요일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요일을 기억하면서 일요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굳이 우리가 안식일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그 개념을 지켜야 되냐라고 되물으신다라고 하면요, 우리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우리는 안식일을 알아야 됩니다. 안식일을 알아야 돼요. 안식일이 본래 어떤 개념과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고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 주일에 대한 의미를 온전히 흡수하고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 중심으로 주일을 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곧 무엇입니까? 주일이라고 하는 개념이 안식일의 그 날의 개념을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주일에 대해서 난 너무나 잘 알고 싶다. 주일이 어떠한 날인지 단순히 교회 오고 예배드리고 이러한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맞는 그러한 한 해 동안 52주 동안 그냥 날마다 드리는 교회 오는 그러한 날의 차원으로서 내가 알고 싶은 게 아니라 정말로 그날은 의미 있고 특별하고 주님과의 깊은 교제와 만남과 특별한 만남을 사모하면서 나아가고자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요 무엇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까? 안식일에 대해서 안식일이 어떠한 날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지금 되십니까?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주일이 안식일의 개념을 흡수하게 되었는가? 굳이 꼭 우리가 안식일에 대해서 어떠한 날인지를 알아야 되냐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계신다라고 하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대교회에서는요 안식일도 지키고 주일도 지켰습니다. 만약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안식일을 안 지키고 주일만 지켰다라고 하면은요, 굉장한 신앙 공동체 내에서 문제가 생겼을 수 있습니다. 흔히 할례라고 하는 것 받은 사람도 있고 받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그것 때문에 논쟁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갈라디아에서는 그 주된 내용에 걸쳐 가지고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할례 받는 사람, 할례 받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서술을 하고 있죠. 만약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먼저 기독교의 뿌리는 어디에서부터 나왔죠? 기독교의 그 시작점은 유대교에서부터 나왔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구원자 메시아로 오셨을 때 단순히 맨 처음에 누구를 위해서, 맨 처음부터 이방인을 위해서 오신 구원자가 아니라 바로 유대인들로 오셨던 구원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한 개념에서 우리가 염두에 두고 생각해 봤을 때, 그래서 초대 교인들은요 안식일도 지키고 토요일도 지키고 그 다음에 또한 뭐도 했다는 것입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모이는 그 주일도 계속해서 지키면서, 양쪽을 지키면서 이렇게 나아가다가 이제 어떠한 일이 발생하냐면요, 그 당시에 그 고대 근동의 패권을 다 장악하고 있었던 로마 정부는 일요일에 공휴일을,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쉬는 그러한 날을 일요일로 정했습니다. 그 일요일에 또한 무엇을 했냐면은 태양신을 섬겼습니다. 태양신을 섬기는 일요일에 모든 사람이 쉬는 그날인데, 이 로마 정부가 처음에는 기독교를 배척하다가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고 난 뒤에 321년에 어떻게 되었죠?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었습니다. 국교가 되면서 이제 이 주일이라고 하는 개념 가운데에서 태양신을 숭배하면서 섬겼던 이날에 사람들이 점점 주일의 개념을 지키면서 또 그 주일에 뭐가 되는 것이죠? 주일에 공식적으로 쉴 수 있게 됐죠.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켰던 그 사람들이 점점 그 축이 어디로 옮겨졌냐면은 일요일로 옮겨졌던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로마 종교가 그렇게 뒤바뀜으로 통해서 이제 공식적으로 일요일이 어떠한 날이 되었냐면은 기독교 공동체가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점점 일요일에 모이게 됨에 따라서 토요일에 모이는 사람들의 숫자는 점점 줄어들게 되었죠. 또한 유대교 전통 가운데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는 유대교가 지키는 안식일과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주일의 개념을 똑같이 동등하게 생각해가지고 함께 둘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많은 사람들은 토요일에 쉬는 게 아니라 토요일에 어떤 예배를 드리고 토요일에 종교적인 활동을 했던 것이 아니라 바로 일요일에 종교적 활동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원래는요 토요일도 지키고 뭐도 했다는 거예요. 일요일도 모였는데 일요일에 쉬는 날이 되었고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점점 많은 사람들은 토요일에 모이고 토요일에 안식일을 지키는 개념이 아니라 주님의 부활하시는 날을 기념하는 그 주일을 기념하는 마음으로서 모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안식일에 갖고 있는 전통과 안식일의 의미를 다 폐기하고 없애버릴 것이냐라고 하는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죠.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해가지고 만나고 예수님의 부활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예배 드리는 것까지는 참 좋은데 이제 무슨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까? 그럼 우리가 지켜왔던 안식일의 전통과 안식일의 의미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안식일을 예수님께서는 과연 어떠한 의미로 보셨느냐라고 사람들이 함께 나누다 보니까요. 마가복음 2장 27절에서 28절을 보면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인자는 안식일에 뭐라고 나와 있죠? 예수님은 안식일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하셨죠. 그것은 안식일에 대한 권한을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안식일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하면은 안식일을 가리켜서 그날을 가리켜 가지고 내가 그날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을 폐하고 없애려고 오신 게 아니라 안식일이 본래 갖고 있던 의미를 정확하고 좀 더 풍성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의도하신 뜻에 맞게 전달해 주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을 전하셨다는 것입니까? 안식일의 의미도 흡수한다. 안식일의 의미를 알아야, 그러니까는 우리가 안식일의 의미를 알아야 주일의 의미를 알 수 있다는 것과 연결지어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키고 있는 주일은 무엇의 개념도 포함하고 있다? 안식일의 개념도 포함하고 있다. 그럼 내가 주일을 정말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고 아름답고 진실하게 잘 지키고 싶다라고 하면요, 무엇을 하시면 됩니까? 안식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묵상한다면요,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그러한 신앙과 그 입장에 있어서 조금 더 깊고 풍성한 의미를 알 수 있다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요, 과연 안식일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은, 대다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 일도 안 하고 쉬는 것이죠. 유대인들은요, 아직도 정말 근본적으로 이 구약 성경을 온전히 다 지키는 사람들은요, 이제 뭐 다양한 재밌는 썰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안 들어본 썰을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하면요,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이 엘리베이터는요, 그 두 개가 있다고 하면요, 하나는요, 그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전층이 다 이렇게 설 수 있도록 만드는 엘리베이터가 있다고 합니다. 그 왜 그러냐면요, 엘리베이터로 이동하려고 버튼을 누르는 것은 일하는 것이고 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한다는 것이죠? 주말이 되면 안식일을 딱 앞두고 안식일이 되면요, 모든 엘리베이터 한 대는 다 어떻게 됩니까? 전층에 그냥 자동으로 일어서 알아서 서게끔. 그러니까는 전층을 다 서가지고 이렇게 가면요,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러니까 약삭판 좀 이렇게 약삭 빠른 유대인들은 다른 엘리베이터 이렇게 타가지고요, 같이 타는 사람에게 이것 좀 눌러달라고요. 내가 누르면은 안식일을 어기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이니까는 다른 사람들한테 눌러달라고요. 그러니까 그러한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안식일의 극단적인 율법주의가 우리나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서요, 지금은 조금 덜하지만요, 예전에는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예전엔 뭐 다양한 썰들이, 전설 같은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그 중에서 또 기억나는 얘기가 있다고 하냐면요, 여러분들 서울대 아시죠? 서울대. 그런데 예전에 서울대 60년대 70년대 서울대가 그 면접을 이제 1차 합격하고 면접을 볼 수 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그 수험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수험표를 주일에 이제 나눠준다고 하니까요, 어디 주일에 아무리 서울대라도 그렇죠, 어디 주일에 그 수험표를 받으러 이렇게 가냐고 해가지고요, 너 거기 가면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 다른 학교로 가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독교 인사들도 굉장히 많으시고요. 그 다음에 버스 타고 가면은 주일에 돈 쓰는 것이니까 안 된다고, 그러니까는 걸어가야 된다고 하고, 주일에 짜장면을 먹거나 외식을 한다고 하면은 정말 천인국노할 엄청난 큰 죄를 범한 것처럼 생각했었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에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생각들, 그러한 개념들이 이제 다 어디에서 나왔냐면요, 구약에서 나오는 그러한 유대인들이 지키는 안식일,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것에서 나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과연 안식일이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것을 얘기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반은 맞습니다. 안식일은 정말로 쉬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날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지으신 다음에 마지막 날에 쉬셨다라는 개념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무엇을 얘기해주고 있습니까? 너희도 이 날을 지켜서 거룩하게 구별해서 쉬라는 의미로서, 쉼을 얘기하는 의미로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신명기는 똑같이 이 10계명의 말씀이 나와 있는데 그 의미가 좀 다릅니다. 단순히 쉼의 의미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신명기 5장 12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아멘. 자, 출애굽기하고 신명기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신명기와 출애굽기 말씀이 약간 다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기에서는요, 왜 쉬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쉬셨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을 믿고 경배하는 너희들 역시도,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는 너희들 역시도 일주일 가운데서 쉬는 날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면요, 신명기에서는요, 일하고 쉬는 의미로서 안식일을 기억하고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명기에서는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되냐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셨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죠. 신명기에서는 뭐를 얘기하고 있는 거, 뭐에 초점을 두고 있죠? 자유와 해방이라는 관점에, 구원이라는 관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하면요, 출애굽기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창조에, 그 다음에 쉼에 초점을 맞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안식일 주일의 개념을 생각해 봤을 때 아까 이제 안식이라고 주일하고 제가 이렇게 쓸 때 제가 이제 얘기하는 것은 이제 주일의 개념으로서의 안식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다고 하면요, 우리는 단순히 주일에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차원으로서의 주일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차원으로 또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주일에 자유하고 해방하는 날로서의 안식일의 의미도 동시에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소극적으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 때 단순히 아무 일 하지 말고 쉬어라, 아무 일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쉼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인간을 창조하시는 그 창조 목적이 뭐를 통해서요? 우리의 휴식과 우리의 쉼과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자유와 해방을 통해서 얻을 수 있도록 의도하신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주일의 의미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요, 이러한 의미로 생각해 봤을 때 안식일을 온전히 예수님을 따라서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안식일을 이제 주일을 온전히 지킨다고 했을 때요, 쉬는 것뿐만 아니라 뭐로부터요? 자유, 해방인데 뭐로부터요? 죄로부터의 자유와 해방과 더불어서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모든 일들을 방해하고 있는 역경과 고난과 그 다음에 장애물로부터의 자유, 거기로부터의 자유도 우리가 주일에 동시에 생각하고 그것을 맛보면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네 번째 계명을 잘 알고 지킨다라고 하면은요, 우리는 뭐를 잘 지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주일을 온전히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지킬 수 있는 것과 더불어서 단순히 우리가 지키는 곳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와 복이라고 하는 것들을 온전히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이 네 번째 계명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눈다고 했을 때 항상 중심에 놓고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요,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죠? 주일의 주인은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이죠. 그런데 우리는 주일의 주인을 너무나도 누구로 생각하고 있죠? 나로 생각하고 있죠. 이미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시작점이 굉장히 어긋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일을 맞이했을 때에는 우리가 주일 가운데서 뭔가 얻고 뭔가 새 힘을 얻고 쉼을 얻고 그 다음에 새로운 힘을 얻으려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뭐 하기 위해서요?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께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거든요. 자유와 해방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진정한 안식과 편안한 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거기로부터 파생되는 것이지, 그날에 단순히 내 중심으로 교회 나오고 내 중심으로 예배 드려가지고 그 가운데서 파생되는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일을 잘 지키려고 하는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의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왜 그렇게 주일을 잘 지키고 싶어 하십니까? 왜 그렇게 주일을 빠지지 않고 왜 그렇게 주일을 사모하고 계십니까? 아마 가장 큰 이유는요, 주일 빠지고 뭔가 놀러를 가고 주일 빠지고 뭔가 일을 저지르면은, 뭔가 일을 하면은 그 일이 어긋나고 놀러 가면 사고 나고 그 다음에 뭔가 안 좋은 일이 닥치니까는 뭐 하려고 하는 것이죠? 마치 액땜하듯이 주일을 지키려고 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온전히 주일을 지키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왜 얘기할 수 없을까요? 주일의 주인은 누구죠? 주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죠. 그런데 뭔가 불이익과 뭔가 화가 닥칠 것 같아가지고 부득이한 마음으로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다고 하면요, 그것은 지인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나를 중심으로 놓고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온전한 주일과 안식일의 정신에 합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 내가 주일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올 때마다 항상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 마음 가운데, 내 생각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내 행함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누가 있나? 예수님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고 오셔야 주님께서 의도하시고 주님께서 받으시는 합당한 주일 가운데서의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안 지키면 해코지 당하니까는 억지로 믿는 믿음이, 억지로 교회 나오는 게, 억지로 주일 성수하는 게, 주일을 온전히 지키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들께서 또 이러한 질문을 가지실 수 있어요. 그러면은 나는 정말로 주일 가운데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오고 싶은데 주일에 어쩔 수 없이 내 생업이 있기 때문에 주일에 예배를 못 나온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만약 주일을 지키지 않는다고 하면은 믿음이 없거나 그다음에 그것을 정죄시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옳지 못한 모습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었는데요.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일요일이라고 해가지고 뭔가 특별하고 신성한 그러한 날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일요일에 모인 것은요, 언제 생겼냐면은 종교개혁, 그러니까는 초대교회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17세기 중, 그러니까 1700년 정도가 지나고 나서야 이렇게 생긴 그러한 전통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이론적으로 더욱더 확실히 되었는데요. 그 날이 이제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주일 가운데 나와가지고 그렇게 지키는 것은 우리가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지킬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날에 이제 일요일에 나오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만약 일요일에 부득이한 사정 가운데서 나오지 못하고 수요일에 금요일에 나와서 예배를 지키고 말씀을 듣는다고 해도요,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제 칼빈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개신교는 그런 칼빈의 전통 위에 세워진다라고 했을 때 이제 악용해서 문제죠. 악용해서 어떻게 악용할까요? 자, 목사님께서 수요일에 금요일에도 이제 예배를 지켜도 아무 무방하고 괜찮다라고 하니까요, 주일을 내 맘대로 정하는 것이죠. 이번 주일은 컨디션 안 좋으니까 수요일에 한번 나가보고, 수요일은 좀 피곤하니까는 좀 금요일에 나가보고, 이것도 역시 근본 정신에서 어긋났죠. 날짜는 그렇게 임의대로 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그 중심에 누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중심에 나의 편안함과 나의 안락함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함으로 주일에 예배 나오시지 못하고 수요일 금요일에 나오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는요, 마음의 짐을 홀홀 던져버리시고 오히려 수요일에 나오든 금요일에 나오든 더욱더 사모하고 더욱더 주님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찾으신다라고 하면요, 그 예배 받으시겠죠. 그것 가운데 부활을 기념하고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눠주시겠죠. 무슨 의도로, 무슨 말씀으로 이렇게 드리는지 여러분들께서 다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의미로서 생각해 봤을 때, 아까 우리가 마가복음 2장 27절에서도 잠시 봤지만요,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안식일이 있다라고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쉬는 날, 주일, 곧 안식일, 이제 비슷하게 아까 한 것처럼 말씀드리면요, 그날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죠? 우리의 삶을 조금 더 깊고 풍성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을 주셨다는 것입니까? 쉬는 날, 주일, 곧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이 안식일에 대해서 이제 좀 더 깊게 생각해 본다고 하면요, 아까 맨 처음에 함께 나눠본 것처럼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날은요, 우선 가장 먼저 무엇을 생각할 수 있다? 쉰다. 그런데 이 쉼에 대해서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서는 더욱더 깊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6일에 창조하셨나요? 7일에 창조하셨나요? 하나님의 창조를 얘기했을 때에는 일한 날짜뿐만 아니라 쉬는 날짜까지 포함해가지고 7일에 창조했다. 여러분은 굉장한 이단이 되실 수 있는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그러니까 우리는 창조적 개념은 무엇만 생각하죠? 창조적 개념은 일하고 만들고 생산하고 뭔가를 버는 쪽으로만 생각하지만요, 하나님이 보시는 창조의 개념은요, 일하고 생산하고 만드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뭐까지 들어가야? 쉬는 것까지 들어가서 온전한 창조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참된 창조가 이루어졌을 때 에덴 동산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는요, 에덴 동산에서는요, 일의 개념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먹고 누리고 마시고 함께 하는 것. 그러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7일의 휴식, 마지막 휴식을 통해서 정말로 원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본래 창조하셨던 창조의 계획과 창조의 목적을 온전히 회복하는 것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서 이 말씀을 깊게 생각하고 고민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지금 사회는 어떤 사회입니까? 지금 사회는요, 성과 사회죠. 뭔가 만들어내야 되고, 뭔가 보여줘야 되고, 그 다음에 뭔가 부지런하게 움직여야 되고. 여러분들 누군가와 인사를 나누실 때 어떠한 인사 나누십니까? 요즘 바쁘시죠? 항상 성도님들이 저에게 인사해 주실 때요, 목사님 많이 바쁘시죠? 목사님 많이 바쁘신데 전화드려서 죄송해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목사님 한가하시죠 요즘에? 목사님 전화 통화 가능하시죠라고 얘기하시는 분이요, 한 분도 안 계시더라고요. 우리는 그만큼 바쁜 게 뭐라고 생각하죠? 바쁜 게 미덕이고, 바쁜 게 능력 있고, 뭔가 바빠 보여야 되고, 뭔가 있어 보이려고 하면은 뭐 해야 되는 것이죠? 바빠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편리해졌다고 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편리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편리해진 그 시간을 휴식하고 그 다음에 뭔가 더 누리기보다는요, 줄어든 단축 시간, 그 줄어든 시간 가운데서 또 뭐를 생산하고 뭐를 계획하고 뭐를 만들고 뭐를 일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요, 이제 뭐 신분제 사회, 노예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누가 강제적으로 일을 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는요, 스스로가 스스로를 착취하게 만드는 사회죠. 분명히 내가 욕심 안 부리면은 충분히 누리면서 그냥 평안하게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욕심이라는 게 무엇인지, 그 분주함이라는 게 무엇인지 뭐라도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벌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진정한 쉼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는 쉬고 그 다음에 쉴 시간이 많고 그 다음에 쉼을 누리는 사람을 보면요, 대뜸 드는 생각이요, 무슨 생각이 들죠?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죠. 은퇴하신 분들이요, 나는 이만큼 일했으니까 이제는 쉬어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많이 안 계시더라고요. 뭔가 또 해야 되고 더 벌어야 되고 아직은 더 일해야 하는 모습 가운데서 쉼이라는 것을 누리는 모습에 대해서 스스로 뭐라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능력이 없고 인생에 대해서 실패했고 노년이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개념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이 쉼을 빼놓고서는 하나님은 창조하셨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분명히 6일 동안 일한 것 가운데에서 6일은 일했고 그 다음에 쉬는 건 쉬는 거니까는 쉬는 날 빼고 6일에 창조했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7일에 창조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생각해 보셨을 때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나서 피곤하셨을까요? 피곤하셨으니까 좀 쉬시려고 이렇게 쉬셨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 쉼을 통해서 하나님의 쉼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그 누림을 누구에게 전해주기 위해서요? 우리에게 전해주기 위해서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는요, 뭐가 있었습니까? 참된 안식과 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참된 안식과 쉼이 있었는데 그것이 우리의 죄로 통하여서, 우리의 불순종으로 통하여서 그 쉼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온전히 깨져버리게 됐고, 이제 우리는 인생을 살아도 많은 것을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시기에 오신 분들이 여기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뭐하죠? 아직도 부족하고 아직도 더 일해야 될 것 같고 아직도 쉬면은 죄책감 느껴지고. 군인분들 중에서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대요. 지휘관들 보시면요, 지휘관들 중에서요, 쉬면은요 가족들에게 몹쓸 짓 하는 것 같고 죄 짓는 것 같아가지고요, 그냥 쉬어도 부대에 와가지고 자기 사무실 소파에서 이렇게 있어야 되고 부대 TV를 보면서 쉬고 있어야 마음이 편하고, 뭔가 내가 놀고 있으면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렇게 살면은 뭔가 죄 짓는 것 같고 낙오한 것 같고 실패한 것 같고. 그런데 그러한 모습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있다라는 것입니까? 현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에게도 있다라는 것이죠.
맘 편히 쉬셔본 적이 언제이십니까? 저도 맘 편하게 이렇게 쉬면은요,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게 게으르고 나태하고 뭔가 더 읽고 뭔가 더 이렇게 써보고 뭔가 더 일해가지고 뭔가를 만들어야 그것이 조금 더 의미 있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진실하게 사는 것 같았는데,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온전히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내가 쉬지 못하고 내가 열심히 일하려고 하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나를 지으신 목적에 합당한 게 아니라 그냥 내 욕심으로 일하려고 했고 내 욕심으로 쉬지 않으려고 했고, 내가 일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그 다음에 사람들로부터 뭔가 보이려고 하는 모습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뒤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대를 보면요, 한가로움이라는 게 있습니까? 여유롭고 뭔가 목가적이고 한 템포 늦춰지고 한가롭고 뭐 이런 거 없죠. 우리가 주일 아침에만 봐도 그렇죠. 주일에 우리가 한가롭고 여유로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기보다는요, 아침부터 뭔가 분주하고 아침부터 뭔가 서두르고 허겁지겁하면서 올 때 있는 모습을 본다라고 했을 때, 쉰다고 마음 먹어가지고 그 쉬는 게 곧바로 되는 게 아니죠. 진짜 주일에 쉼을 누리려고 하면은요, 언제부터 준비해야 되죠? 토요일 오후부터 준비를 해야죠. 토요일 오후에 내가 하고 싶은 거, 즐기고 싶은 거,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려가지고 늦게 잔 다음에 주일에 온다고 한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비해 두고 계시는 쉼이라고 하는 개념을 온전히 누릴 수 있을까요? 그렇게 분주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한가롭지 못한 모습 가운데에서 한가로움을 잊어버렸다라는 것.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유를 찾을 수 있고 급한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고 때로는 하나님을 보면서 쉴 수도 있을 터인데, 우리는 그러한 능력들을 다 잊어버리면서 살고 있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걱정과 염려와 불안과 초조함과 다급함에 살아간다고 하면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진정한 편안함과 진정한 안식과 그다음에 진정한 한가로움과 여유로움이 우리 삶 가운데 있느냐라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일이 굉장히 바쁠 수 있습니다. 또한 복잡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복잡함과 그다음에 그 바쁜 가운데서도 여유를 찾을 수 있다라는 거, 한가로움을 찾을 수 있다라는 거. 진짜 우리 삶 가운데서 여유가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면요, 왜 이렇게 여유와 쉼이라고 하는 것을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흔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계도 오랫동안 돌리면 뭐하죠? 고장 나니까는 적당히 쉬엄쉬엄 하면서 해야 이제 오래 살 수 있고 더 높이 생산력을 끌어낼 수 있고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지라는 개념이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여기 바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시겠지만요, 바쁘다 보면은요 자꾸 뭐를 깜빡깜빡 잊어버려요. 바쁘다 보면은 깜빡깜빡 잊어버리는데, 처음에 바쁘다 보면은요 뭐를 잊어버릴까요? 이 세상을 살면서 바쁘다 보면요 하나님을 가장 먼저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에 뭐를 잊어버리죠? 또한 나를 잊어버리죠. 나를 잊어버리는 순간에 또한 뭐를 잊어버릴까요? 가정 안에서 내 역할을 잊어버리죠. 가정 안에서의 내 역할을 잊어버리는 순간에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계획 가운데서 내가 차지하고 있는 위치와 역할을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바쁘면 좋으신 것 같죠? 바쁘면 능력 있는 것 같죠? 바쁘면 뭔가 이렇게 우월하고 제대로 산 것 같은데, 아무리 바빠도 우리 삶 가운데서 쉴 수 있는 시간과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고 우리가 그것을 확보하지 못한다고 하면은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나를 잊게 되는 거. 그러니까는 아버지들이 가장 큰 겪게 되는 애로점이 무엇입니까?
세상 일에 바쁘다 보니까는 가정 안에서의 나의 역할과 위치를 잊어버리게 되죠. 그렇게 해가지고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가정에게 기대고 싶고 가정과 좋은 이야기도 나누고 싶고 그 다음에 가정과 교류를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잊어버렸죠. 잊어버린 그 자리를 회복하려고 했을 때 회복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저도 이제 교회를 이렇게 두 군데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섬기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바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순간 가운데서도요.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이제 저도 아이가 있으니까는 아이를 바라보면서 제가 가만히 있어도 사모님이 다 해주기는 합니다. 다 해주기는 하는데 이제 그 가정 가운데서도 제가 아이를 안고 재우기도 하고 또한 기저귀도 한번 갈아보고 그냥 앉지라도 못하고 하면은 만져보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요. 아무리 바쁜 가운데서도 여유를 갖고 있어야 제가 목사라는 것도 잊어버리지 않고 아버지라는 것도 잊어버리지 않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쉬라고 하는 것은요. 각각 우리 인생의 시기 가운데서 때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때라는 것. 그 때를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여유가 있어야 우리 인생 가운데서 내가 돌봐야 하고 내가 성실히 임해야 하는 그 역할 가운데서 때를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을 터인데 우리는 그 때를 너무나 바쁘다라는 이름 아래에서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가 언제 아빠를 찾을 것 같습니까? 중학교 가서 아빠를 찾을 것 같습니까? 고등학교 가서 아빠를 찾을 것 같습니까? 아이가 찾는 시기는요. 정확히 딱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너무나 바쁘다고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해가지고요. 그 시기를 완전히 다 놓쳐버리고 가정을 돌보지 않고 아내의 마음도 헤아리지 못하고 자녀의 마음도 헤아리지 못한다고 하면요. 목회적으로 성과나 일은 할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 앞에 그 존재로서 온전히 서냐 부끄럼 없이 설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쓰지를 못하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쉬어라. 내려놓아라. 쉴 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쫓아서가 아니라 무엇이 더 많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맡기지 못하는 나의 자아와 더불어서 나의 탐욕과 욕심이 그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잘 쉬고 계십니까? 너무 쉬어서 문제이십니까? 그만 좀 작작 쉬라고 하십니까? 그 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쉴 줄 모르는 자는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것이죠. 도리어 바꿔서 얘기한다고 하면요. 잘 쉬는 것이야말로 적절한 때에 내려놓을 줄 알고 쉴 수 있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알고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바빠서 내가 누구인지 잊어버리고 있습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바쁨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 안에서 신앙의 눈으로서 우리의 인생을 떼어본다라고 하면은요, 우리 가운데서 반드시 쉴 수 있는 시간을 온전히 마련함으로 말미암아 쉼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우리를 본래 창조하셨던 그 본래 창조 목적과 계획, 우리에게 주신 가정의 본래 목적과 가정의 그 모습을 회복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나 육신적으로 바쁘신 분들은요, 뭐가 없습니까? 여유가 없다 보면은요, 때로는 하하호호 하면서 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는 일도요, 뭐가 되죠? 엄청나게 날카로워지고 그냥 넘어가지 못하고 싸우지 못하는 모습이 된다라고 했을 때 또한 쉬지 못하는 이유는 또한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을 봤을 때 그 사람들보다 앞서가고 싶은 마음도 있겠죠. 우월해지고 싶은 마음도 있겠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내가 생각하는 그런 계획과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못하는 그릇된 욕망과 탐욕이 계속해서 우리를 뭐하게 하는 것이죠? 쉬지 못하고 일만 하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쉼이 없는 인생 가운데서 좋은 기억이 있을까요? 쉼이 없는 인생 가운데서 정말로 아름다운 기억들이 있을까요? 그냥 가루와 늘 피로와 일에만 쩌들어 있는 우리의 인생이 정말로 아름답다고 추억할 만한 그런 기억들이 있을까요? 쉼이 없는 인생이라 하는 것은 너무나도 팍팍하고 너무나도 메마르고 너무나도 무색무취하고, 그러한 모습으로서 우리가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생각해 봤을 때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일을 하면은 뭐를 쉽게 얻게 되죠? 일을 하면은 아무튼 돈을 얻든지 아무튼 내 만족감을 얻든지 무엇인가를 생산을 하게 되죠. 뭔가를 만들어내게 되죠. 그 만들어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고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인지를 확인하는 시대가 이 시대라고 하면은요, 일을 하지 말고 쉬라고 했을 때는요, 그만큼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덜해지겠죠. 그만큼 내가 벌 수 있는, 더 쉽게 얘기하면은 내가 벌 수 있는 돈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줄어들겠죠. 그러면 그러한 줄어들매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쉬라고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나를 보고 쉬면은 내가 그 이상으로 갚아주고 채워줄게라는 의미로서 쉬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아니, 그건 우리가 차마 마지못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쉬면서도 만들어낸 환상이고요. 그러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께서 개인 자영업을 하시는데 일요일에 쉬면은요, 타격이 크죠. 타격이 큰데 만약 일요일에 쉬어가지고 매출이 일요일에 안 쉰 것만큼 안 나온다고 하면은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에이, 채워주지 않네 해가지고 뭐 가게 문을 열던가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고 하면요, 그러한 의미로서 우리에게 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쉰다고 하는 것은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긴다는 것입니다. 쉰다는 것은 누구에게 내 인생을 맡긴다는 것이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겨서 내 노력과 내 땀과 내 수고가 모든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셔야 내 노력과 땀과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그러한 신실한 신앙의 고백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맡기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쉬는 사람은요, 무슨 사람이라는 것이죠? 엄청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무엇합니까? 내가 조금 더 뛰면은 뭔가 더 될 것 같고, 내가 조금 더 만나면은 뭔가 더 이룰 것 같고, 아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하루 동안은 온전히 내가 모든 것을 놓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인생을 꾸려나가지고 내 삶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파악할 줄 아는 것, 그것을 바로 그러한 의미로서의 우리 가운데서 쉼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가면서 바쁜 한 주를 보내면서 피곤해진 몸과 그 다음에 내 영혼 가운데 활력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에서 충전해가지고 밖에 나가서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많은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쉬는 게 아니라 분주해진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잊고 지냈다고 하면은 그 쉼 가운데서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고, 내가 아빠와 부모와 아니면 엄마로서의 역할을 잊고 지냈다고 하면은 그 역할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고 내가 누구인지 알고 내 주변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알므로 말미암아 쉼을 통해서 진정한 인간됨의 모습과 쉼을 통해서 진정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쉬라고 하시는 것이지, 쉬고 밖에 나가서 더 많이 일해가지고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출세하라고 우리 가운데서 쉬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세상에서 얘기하는 쉼과는 전혀 매우 다른 의미의 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쉼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안식일이라는 것이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지키라고 하는 의미를 생각해 봤을 때 이 안식일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시간이 누구에게 속해 있다? 시간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다. 안식일을 지키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근데 우리는 시간을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짜고 내가 시간표를 짜고 내가 짠 시간표대로 움직이고 내가 그 시간표대로 일하기 때문에 시간이 누구에게 달려있다? 시간이 나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죽음이라고 하는 게 누구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온전히 우리는 머리로는 그냥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지만요, 우리의 생활, 우리의 행함,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죽음이라는 것도 내가 정해놓고 있죠. 그 죽음을 정해놓는 나의 모습을 봤을 때 시간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니라 나에게 속해 있다는 것이죠. 여기 있는 사람 어느 누구도 내가 언제 죽을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절대 언제 죽을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안식일을 지내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면서 안식일을 구별하면서 열심히 일하는 가운데서도 이날은 주일만큼은 하나님께 드리는 날로서 온전히 구분해가지고 이 주일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지를 생각해 보면서 자기 자신의 계획과 자기 자신의 생산과 자기 자신의 모든 일들과 욕심들을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은요, 무엇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까? 그 선물로 시간이 내게 속해 있는 게 아닌데, 시간이 내게 속해 있지 않다고 하는 사람은요, 뭐 하려고 할까요? 쉽게 얘기하면은 내가 당장이라도 내일 죽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오늘을 어떻게 살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한다라는 것이죠. 힘들고 바쁘고 나의 일상 가운데서도 오늘 하루가 하나님 안에서 내게 주어진 시간이고 시간이 나에게 달려있지 않는다라고 하면요, 한 번이라도 더 웃으려고 하고 한 번이라도 하나님 뜻에 더 맞춰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나아가려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터인데, 안식일에 대해서, 그 다음에 주일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그날에 있어서도 우리가 굳이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날에 있어서도 굳이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일을 쫓아서 나아간다라고 하면은요, 열심히 일해가지고 누려보지도 못하고 이 세상을 뜨는 사람들이요, 많을 것 같아요, 적을 것 같아요? 그게 나는 아닐 것 같죠, 여러분들. 나는 제때 누리고 제때 쓰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그게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꼭 돈뿐만이 아닙니다. 만약 가족관계가 허락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면요, 아빠로서, 엄마로서, 자녀로서 내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면요, 그 역할에 대해서, 그 모습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살지에 대해서, 그 다음에 하루를 살아도 무엇 하면 살려고 할까요? 평안하게 살려고 하고 감사하며 살려고 하고 기쁘게 살려고 하고 의미 있게 살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데,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데 쉼을 잃어버리니까요, 안식을 잃어버리니까요, 쉬면은 죄책감을 느끼신다라고 하면요, 심하게 생각해 봐야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그 계획에 맞춰서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고 우리의 인생을 이뤄나가고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시간을 초월해가지고요, 시간을 초월해서, 그러니까는 우리가 6일 동안은요, 세상의 역사와 시간 가운데 산다고 하면요, 하루만큼은요 그 역사를 뛰어넘어서 사는 삶이라는 것이죠. 주일은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이 세상이 얘기하는 가르침과 법칙과 이 세상이 얘기하는 가치관을 뛰어넘어서 영원히 사는 법이 무엇인지를, 그 우리의 언어로 하면은 하나님 나라, 그 천국에서 사는 법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어디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까? 주일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쉬는 우리의 영혼 가운데 달려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러한 개념으로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요,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을 지킨다고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요일 오후에 지킨다고 했죠. 금요일 오후부터.
여러분들은 하루의 첫날을 어떠한 개념으로 생각하실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까? 하루의 첫날을 내가 눈 떴을 때로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 자신이 잠드는 시간부터 하루의 첫날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무엇이라는 것이죠? 내가 자고 있는 그 가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이 앞서 가시니 일어나 가지고는 뭐 하면 되죠? 내가 하나님을 이끌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서 만들어 놓으신 일들을 해간다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쉼을 뭐라고 생각하지 않죠. 쉼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빼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 쉼이 먼저 있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일이 시작된다라는 개념으로 생각해 본다고 했을 때 세상은 우리를 계속해서 뭐하게 만듭니까? 쉬지 못하게 만들고 있죠. 그러한 세상의 문화 가운데서 하루는 온전히 내려놓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개념으로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요, 나는 하루 일해서 돈 버는 것보다도 뭐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위치와 하나님과 그 다음에 가족 안에서의 나의 위치를 기억하는 것. 너무 바빠서 부모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다라고 했을 때요, 그럼 부모 역할은 누가 해줍니까? 너무 바빠서 나는 아버지의 역할을 할 수 없다. 난 너무 바빠서 어머니의 역할을 할 수 없다고 하면요, 그 아버지의 역할과 어머니의 역할은요, 누가 해줄 수 있는 것입니까? 대신 해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바쁜 가운데서도 무엇을 찾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까? 쉼과 여유를 찾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 쉼과 여유가 있었을 때 내가 누군지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누군지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말씀해 드리면서, 우리가 전세라고 하는 그 계약이 있지 않습니까? 전세라고 하는 계약이 있었을 때 우리가 전세 사는 동안에 집주인이 이렇게 와가지고 대뜸 들어와가지고 집을 잘 사용하고 있나, 집을 이렇게 깨끗이 사용하고 있나 보거나 그러지 않죠. 전세 사는 동안에 우리가 돈 맡긴 동안은요, 온전히 우리가 나중에 나갈 때 물어줄지언정 못을 박을 수도 있고, 벽지 아이들이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 집을 이렇게 험하게 사용하면 안 되지만 험하게 사용할 수도 있죠. 그렇게 하는 동안에는요, 무슨 생각을 갖고 있죠? 내가 이 집의 주인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죠.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 없으니까요. 그런데 어떤 시기가 다가오죠? 계약을 갱신해야 되는 시기가 다가오고, 이사 날이 다가오면은요, 내가 집주인이 아니라 세입자였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다가오죠. 그러면 안식일은, 주일은요, 바로 그러한 시기거든요. 그러한 시간이거든요. 이 세상에서 내가 주인인 줄 알고 살았어요. 모든 게 내 능력과 내 힘과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다 될 줄 알았고, 그것을 내 마음대로 휘두르고 내가 누리면서 살았던 그 시기 가운데에서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까요? 네가 주인이 아니다. 네 인생의 주인이 아니다. 시간이 너에게 달려 있는 게 아니다. 누구에게 달려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 그래서 주일에는요, 무엇을 확인하는 날입니까?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내 인생이 내 손에 달려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다고 고백하는 시간. 그 다음에 내가 너무나 내 맘대로 살았구나. 주일에 와서는요, 주일에서도 내 맘대로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일만큼은 뭐 해야 되죠? 물론 주일뿐만 아니라 일주일 내내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사셔야 하지만요, 적어도 그게 안 된다고 하면요, 주일만큼은요,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누가 주인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자리가 바뀌어야 하나님이 보시기에 네가 정말로 주일을 잘 지키고 있겠구나. 주일에 말씀이 잘 들려오고 주일에 눈물 흘리고 주일에 은혜 받았다고 해가지고 주일을 잘 지키는 게 아니라, 주일에는요, 누가 누군지 자기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파악할 줄 알아야 하는 시간이라는 거. 이 여유와 쉼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이 여유와 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면은요, 그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은 이제 한 3천 명 정도 이렇게 모이는 교회에, 그러니까 분리 이렇게 하셔가지고 600명 정도로 이렇게 이제 본래 교회에서 분리 개척을 하셔가지고 한 600명을 3천 명 정도로 이렇게 만드셨어요. 3천 명 정도 만드시고 이제 많이 이제 일을 하시다 보니까요, 장로님들이 목사님 꼭 쉬셔야 된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1년 동안을 아무 일도 안 하고 정말로 교회도 안 보이시고 이렇게 딱 쉬시면서 이제 목회적인 것들 정리하시고 새로운 계획들을 또 이렇게 세우시면서 딱 나타나셔가지고 하신 일이 무엇이었냐면요, 보통 우리가 그런 경우는 많이 듣죠. 무엇이냐면은 교회를 떼어서 이렇게 부목사님들에게 분리를 이렇게 해서 개척시켜주는 경우는 되게 많이 듣는데요, 그 목사님께서는요, 자기가 이렇게 개척하러 그 멤버들을 데리고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신선했죠. 또한 그렇게 나오시면서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좀 이름이 있으신 분이셔서 개척을 하시고 어느 지역 쪽으로 가신다고 하니까요, 그 지역 쪽에 있는 교회들이 이런 법이 어딨냐라고 하면서 못 오게 하고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막았는데 일일이 다 하나하나 무릎 꿇고 빌면서 설득하면서 이렇게 개척을 하셨을 때, 이 목사님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하실 수 있느냐라고 하셨을 때요, 안식년에 이 모든 계획들이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주셨고 이 모든 계획을 세울 수 있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쉬면서. 그런데 그냥 쉰 게 아니라 쉬면서 무엇을 기억하니까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지, 내 목회의 주인도 내 목회가 아니라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목회의 주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니까요, 남을 내보내는 게 아니라 자기가 떼어나와서 이렇게 한다고 해도 그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쉴 때요, 그냥 단순히 우리가 쉬고 먹고 누리고 세상의 쾌락과 유흥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쉬면서 뭐를 기억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그다음에 내 삶의 모든 것을 갖고 계시는 분이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다음에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게 너무나 빠듯하고 바쁘다 보면요, 하나님이 믿는 게 너무나도 어렵죠. 예배 드리는 것부터 쉽지가 않죠. 그런데 정말로 부득이한 일이 아니라고 하면요, 혹 부득이하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을 알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보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일이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뭐가 중요할까요?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하죠. 우리의 신앙의 성패라고 하는 것은요, 먹고 사는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느냐 없느냐, 먹고 사는 일, 때로는 그만큼 아니 그 이상보다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내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라는 진정한 신앙 고백이 있었을 때에야 쉴 수가 있죠. 우리가 그래야 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주인의 자리 가운데 있었을 때에야 우리가 뭐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면서 내 삶에 쉼이 있나? 나는 어떻게 쉬고 있나? 무엇보다도 과중한 일과 과중한 책임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잊어버리고 그다음에 내가 세상 가운데서 감당해야 하는 역할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지 않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넘쳐난다면요, 우리가 오늘 이 네 번째 계명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본래의 위치와 내가 왜 늘 쉬지 못하고 마음 가운데 쫓기고 여유를 가지지 못하고 웃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즐거워하지도 못하고 늘 억눌려가지고, 주일은 그래서 뭐 해야 되는 시간입니까? 자유의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것으로부터 노임을 얻는 것과 더불어서 진정한 심, 진정한 평안함. 그 진정한 심과 평안함이 이루어졌을 때요, 어떠한 상태가 우리 가운데 발생하냐면요, 다른 사람이 안 부럽다는 것이죠. 내가 누리고 있는 심, 안식이라는 것이 온전히 하나님이 주신 안식 가운데 내가 들어간다고 하면요, 세상에서 누리는 그러한 안식이 내가 누리는 안식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이 될 수 없을 뿐더러 부러워하지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주일만큼은 뭐 해야 되는 것입니까? 주일만큼은 생산성을 위해서. 그러니까 아이들에게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냥 쉽게 비유로 이제 말씀드린다고 하면요, 아이들에게도 주일만큼은 뭐 하라는 것이죠? 네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쉬어라. 그때도 막 학원 보내고 그때도 막 이건 걸 막 이렇게 몰아가지고 한다고 하면은요, 한 목사님이 이러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 학원 가고 공부도 다 하고 과외도 받고 다 하면은 네가 과연 좋은 대학에 가고 네가 과연 좋은 학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느냐라고 하시더라고요. 내가 늘 땀 흘리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다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 노력이 나를 만든다라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서 가장 먼저 앞서게 되면은요, 우리가 될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은요, 바로 바리새인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이 말씀을 드리니까요,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우리 아들 딸은 맨날 노는데 그날도 놀라고 하면은 그날은요, 마음에 부담 없이 하나님의 힘이라는 거. 다른 때는 놀아도 마음에 부담이 있다고 하면요, 그날만큼 부담 없이 온전히 내려놓고 그 불안, 내가 뭔가를 하지 않아서 생기게 되는 이 마음의 불안, 내가 뭔가를 하지 않아서 뒤처질 것 같은 그 불안을 뭐를 바라보면서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 보냈을 때 진정한 관계가, 하나님과의 만남이, 신앙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잊지 않고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쌓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뭐 하려는 사람이죠? 하루를 살아도 누리는 사람입니다. 많은 것을 쌓으려고 하는 사람인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쌓기 위해서 나왔다고 하면요, 아닙니다. 그거는 틀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진 것들을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통하여서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쌓아놓는다 할지라도 내가 누리고 내가 그것을 통해서 누리지 못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온전히 내 소유가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제발 마음 가운데에서 그런 다급함과, 꼭 저한테 얘기하는 것 같은데, 다급함과 여러 가지 일들을 좀 온전히 냅두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볼 줄 아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 하나님 안에서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것, 하나님 안에서 한가로움을 가질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면서, 오늘은 그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쉼에 대해서 얘기했다고 하면요, 다음 주에는 신명기에 나와 있는 자유와 해방 구원의 의미에서 우리가 사계명 말씀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